할렐루야. 한 주 또 잘 지내셨죠? 자, 저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과 같이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세 번째 시간으로 요한계시록에 천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66번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앙겔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일 많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천사에 대해서 성경에서 잘 표현하고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천사가 무엇이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천사가 무엇인지 제가 준비한 PPT와 성경의 내용으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천사라는 단어는 우측 하단에 보듯이 5600 단어 중에서 32번째 앙겔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는 인도하다 이런 단어에서 파생되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천사가 쓰여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금 전에 본문을 읽으셨죠. 본문을 통해서 근데 1절에 천사 얘기가 나옵니다. 천사를 12제자 중에 하나인 요한에게 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여기서 종 요한에게 천사를 보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생각하던 천사의 개념으로 봅니다. 그 천사의 개념으로 보면 성경이 절대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천사의 의미를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천사의 의미를 성경을 통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천사의 의미로 정리를 해놨어요. 특히 천주교에서 그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다 이러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천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종교와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데 단순히 날개 달린 존재라기보다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영적 존재다 이러면서 이 영적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 날개 달린 천사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누가 전해요? 사람이 전합니다. 천사가 와서 이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전해주지 않아요. 그런 장면들이 구약에도 기록되어져 있지만 날개 달린 천사가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면 이 천사를 성경에서 뭐를 지칭하나 근데 성경적인 내용으로 안 보고 날개 달린 천사의 의미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의 기본 개념으로 이렇게 보면 이거 그냥 신학적으로 일반적으로 정리된 내용을 제가 갖고 온 겁니다. 뭐 영적인 존재다, 메신저다, 뭐 뜻을 전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원으로는 시브리어는 마라크라고 그리고 헬라어로는 앙겔로스다. 이거 인터넷이나 책에 들어가면 다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다, 불면적인 존재다, 인격의 존재다, 피조물이다. 이러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의 생각으로 이 부분을 다 맞춰가요. 근데 뭐로 못 맞춰요? 성경의 내용으로 맞히질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히 계시록은 성경의 내용으로 맞추질 못하면 이 계시록의 내용이 종말론적인 의미로 뿐이 그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의 내용의 1장만 잘 보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제가 서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기록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할 때 계시록 1장의 서론 부분을 꼭 한 번씩 듣고 들어오시면 제가 파트 하는 내용마다 그 내용이 연결되어서 성경적인 내용으로 해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교, 천주교죠. 천주교에서는 성경에서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천사를 9단계로 이렇게 나눠놨어요. 9단계로. 그래서 스랍, 그룹, 보좌 성경에 써 있어요. 주관, 능력, 권세, 정사, 대천사는 없습니다. 천사. 이렇게 하고 9단계, 1단계가 제일 높은 단계, 2단계, 3단계, 1단계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 2단계 우주 질서를 담당했다.
3단계 인간과 가깝다 이렇게 분리를 해놨어요.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단계가 1단계예요. 그게 스랍, 그룹, 보좌. 지성소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죠. 스랍, 그룹은. 보좌는 어딜 얘기해요? 하늘 보좌 이럽니다. 그런 의미로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제일 가까운 단계가 어떤 단계냐? 근데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제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아주 기본적인 의미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가 영접했다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안으로 들어갔더니 누가 계셔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구절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지금 화면에서 보는 단계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의 의미로 그 의미를 또 집어넣으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다.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교회를 가면 성경은 잘 모르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적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도 계시고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 이런 의미로 돼 있는데 초신자 때 성경적인 의미를 접근을 못하니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받은 초신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을 해주는데 성경을 알기 시작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성경을 하는데 이런 부분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하고 제일 가까이 있는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으로 가져와서 1단계, 2단계 그리고 9등급으로 나누면 그 내용들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 없어진다는 것이죠. 스랍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거룩함을 선포한다. 거룩함 누구를 선포해요? 예수 그리스도 선포하는 일뿐이 없어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12제자들도 그랬고요. 다른 거 하나도 선포 안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한 일뿐이 없습니다. 그 다음 부분으로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영광과 지식을 수호한다. 성경적인 의미로 푸시면 됩니다. 공의와 심판을 수행한다. 이런 부분들. 근데 이렇게 나눠 놓으니까 세상 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일반적인 생각하고 잘 접목이 되거든요. 특히 3단계에서 정사 부분을 보면 나라와 민족을 보호한다. 어느 나라야 민족을 보호하냐고요? 대한민국 나라와 민족을 보호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어느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 어느 민족?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민족을 보호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세상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한민족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쓰여진 대로 보면 세상적인 의미의 나라와 민족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구교에서 신학적으로 이거를 아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천사 그래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을 많이 갖고 와요. 구교에 가면 이 부분도 또 더 나눠놨어요. 신교인 기독교는 또 이 부분을 잘 다루지 않아요. 근데 조금 성경을 깊게 보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 왜? 남보다 많이 하니까. 근데 성경에 이런 부분이 없다는 것이죠. 구절로 이런 부분들이 뭐 수룹, 그룹, 보좌 이런 부분들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나누는 역할과 특징의 이런 부분으로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천사 부분만 나눠놓으면 괜찮은데 또 이것을 사단 마귀 부분에서 나눠놨어요. 자, 이렇게 여기는 8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이거 제가 공부해갖고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인터넷과 챗에 들어가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챗을 보고 인터넷에서 신학적인 부분을 보면서 뭐예요? 이런 게 잘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면 성경의 기본적인 내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 앞에서 본 내용하고 지금 이 내용이 맞다고 생각하고 이걸 다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을 읽을 때 그 본문들이 맞지를 않아요. 제일 1단계는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그리고 정사, 권세, 어둠의 주관자, 이건 있어요. 악한 영 있죠. 귀신 있죠. 계시록에 거짓 영 있죠.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다 인용해 왔어요. 근데 왜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처음서부터 잘못됐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럽니다. 근데 구원 얻지 않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데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성경을 통해서 모르는데 다른 복음, 복음이다 생각하면서 다른 복음을 던지는 사람들의 아비는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하나님과 마귀를 동급에 놔둬요. 근데 이걸 작성한 사람은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제일 1단계 최상인 사단으로 놨어요. 마귀라고 놨으면 좀 성경적인 대치하는 부분으로 좀 맞아 떨어질 수 있는데 그 순서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학적인 접근이나 이런 부분으로 보실 때 주의해야 돼요. 신학적인 일반적인 접근을 하면 뭐를 잊어버리냐면 정리가 어떻게 되든 어느 부분은 잘 정리가 돼 있어요. 근데 오늘 보시는 것처럼 잘못 정리된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성경하고 배치되면서 잘못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성경을 보려 하지 않아요. 왜? 정리가 됐으니까.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죠. 성경을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수정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으로 딱 정리해서 받으면 수정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천사를 이렇게 나눠놓은 것입니다. 마귀도 이렇게 거짓 영이죠. 악한 영이죠. 귀신이죠. 이 귀신을 쫓아가면 영으로 나옵니다.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겠죠. 귀신을 푸뉴마 이럽니다. 이 푸뉴마를, 이 단어를 1451번인데 헬라어에서 어디에서는 성령이라고 쓰고 어디에서는 귀신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것 정도는 아셔야 이런 부분도 성경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성경의 원문인 시브리어 헬라어의 성경에 쓰여진 단어를 찾아서 그 단어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나 그 구절구절을 다니면서 지금 제가 말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푸뉴마라는 단어가 그래요. 그냥 어설프게 성경의 원문을 배우면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 푸뉴마를 귀신으로 써요. 다른 문장에서는 더러운 영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성경을 원문으로 보는 것은 성경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천사죠. 이 천사 앙겔로스 이럽니다. 근데 이 단어가 어디에서 왔느냐? 제가 이렇게 PPT상으로 보여드릴 때 이렇게 파란 글씨로 쓰면 기본어 다음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이 아고라는 단어에서 유래를 했다는 것이죠. 천사 뭐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천사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 단어가 아고라는 단어에서 왔느냐? 인도함을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아고의 단어의 기본적인 내용은 인도함을 받는다.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인도를 받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 이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고린도후서 5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런 의미로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렇게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기록을 해놨을까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니까. 근데 우리가 어디 들어갔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아버지께로 안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는 구원 얻은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었더니 누구누구 함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제가 함께 있어서 임마누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 가든지 하나님이 저를 아고한다,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 뜻에서 이 앙겔로스라는 단어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의 부분을 보면 사실은 뒤에 가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을 얘기하는 어떤 사람, 구원 얻은 사람을 성경에서는 앙겔로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의미를 결론적으로 놔두고 보시면 됩니다. 천사는 그러면 누구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이 천사는 뭐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인도하는 아고된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이 앙겔로스의 의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원문을 좀 모르면 이 헬라어 단어를 모르면 좀 제 방송을 듣는 사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함축적으로 제가 성경 안에서 보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약에는 앙겔로스라는 이런 단어를 쓰는데 구약에서는 뭐라고 써 있다고요? 엘로힘, 말라크, 케루브, 사라프. 이렇게 네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이 케레브, 사라프 이런 것은 성전 안에서 쓰여진 단어로 그룹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천사의 의미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천사가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앞에서 보시는 이런 내용의 천사가 아니라 구원 얻어서 복음 전하는 사람을 천사라고 합니다. 그 의미로 왜 그렇게 얘기하는가? 성경에 쓰여진 내용으로 여러분과 제가 무작정 천사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천사가 구원 얻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을 보시면 이 천사가 사람으로 영접한 사람으로 나온다는 것을 저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제가 준비한 다음 PPT를 통해서 천사는 날개 달린 사람이 아니라 날개 달린 그런 내용의 하늘을 날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내용이구나, 영접한 사람이구나 이런 내용으로 알 수 있겠죠. 자, 천사라는 단어가 구약에 쓰여져 있는데 창세기하고 호세아서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하고 씨름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워서 씨름한 내용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창세기 32장에서는 어떤 사람하고 씨름했다 그럽니다. 근데 이 내용을 호세아서에서 한 번 더 표현을 합니다.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호세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와 힘을 겨뤘다. 그러면 문장상으로 보면 뭐예요? 천사가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보지 않으면 제 얘기가 지어낸 얘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더 재밌어요. 천사가 겨뤘는데 뭐야? 하나님과 겨뤘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뭐야? 천사를 엘로힘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신학적으로 조금 이 단어로 깊숙이 들어가야 돼요. 이 엘로힘이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근데 구약에 이 엘로힘이 써 있는데 천사로 써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셔야겠죠.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뭐예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뭐예요? 기생 라합 집에 두 사람 정탐꾼을 보내죠. 이 내용도 성경을 잘 읽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 내용을 라합 얘기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입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대접하여 자,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사자라고 표현, 한글로는 사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뭐예요? 앙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두 사람이 사자다. 사람이 사자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천사는 날개 달린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두 천사 이런 내용들이 뭐예요? 돌무덤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워 있는 돌무덤에 두 천사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누가 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두 사람 이렇게 씁니다. 이 내용을 하면 또 깊게 들어가니까 바람과 천사를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입니다.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히브리서 1장.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자 보세요. 천사가 내 바람이다. 천사를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그냥 사람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계시록 1장에 천사 얘기가 66번 나오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뭐 이렇게 와서 날개 달린 천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다. 이런 부분으로 계시록을 다 바꿔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지까지 들었던 계시록의 그런 말씀들의 내용들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성경에 쓰여진 본문의 내용대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복음 전하는 천사들의 이야기로 계시록을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사자 지금 보여지는 제사장이 천사다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언약의 사자를 보낸다, 천사를 보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7장입니다. 너희가 천사의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구약에서 율법 누가 전했어요? 시내산에 올라간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모세가 율법을 전했죠. 근데 이 신약에 와서 뭐라 그래요? 천사가 율법을 전했다. 그러면 뭐예요? 모세가 천사다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람이다. 복음 전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다. 이런 의미로 볼 수 있겠죠. 근데 그 다음 누가복음 20장에서 우리를 천사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34절, 35절, 3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함이 여김을 입은 자들은 장가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니라. 천사가 누구라 그래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빛의 자녀이라. 천사가 하나님 자녀 우리라는 소리입니다. 조금 해석해 드리면 예수께서 이 세상 자녀들은 우리는 어디 자녀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늘 자녀입니다. 세상이라는 뜻은 여기서는 아이온으로 쓰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영접한 사람들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은 복음 전하는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주는 내용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세상에게 독생자를 줬다 이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에브리바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시집 장가 가는 게 있고요. 우리는 누구예요?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죠. 하늘에서 시집 장가 가는, 하늘에서 신랑 신부가 내려오는 이런 부분들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뭐예요? 천사다, 이런 내용이죠. 이 누가복음 20장 34절은 34절에서 끝나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렇게 보듯이 요게 이 점 찍어 놓은 곳이 콜론입니다. 콜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이 헬라어를 보면서 콜론의 의미를 아셔야 성경이 원문을 볼 때 잘 보여질 수 있어요. 이 콜론이라는 건데 위에다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리고 요 뒷문장이 이 점 찍힌 요 앞부분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또 한 번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 34절서부터 35절, 36절까지 다 콜론이 찍혀 있어요. 여기는 중간까지 찍혀 있는 거죠.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왜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삶이에요.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시집도 안 간다, 여기서 끝나고 35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해 주고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기 때문에 너희는 죽을 수 없다, 살았다, 영원한 삶을 산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천사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34절을 볼 때 34절만 잘 해석하면 그 나머지 부분들은 저절로 해석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볼 때 이 콜론은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원문으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콜론이 굉장히 많이 찍혀 있어요. 여러분들은 보시면 지금 제가 주기도문을 가져왔어요. 주기도문이 이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콜론이 찍혔어요. 끝난 거야. 이게 너희들이 왜 기도하는지. 그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예배 때 하는 주기도문인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콜론 찍은 거예요, 여기서. 그리고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김을 받은 게 뭐라고요?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그리고 또 콜론 찍은 겁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콜론 찍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콜론 찍었습니다. 그리고 이 13절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콜론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13절에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할 때 다 한 거예요. 프로시코마이가 뭐냐 이거죠. 저희 교회는 한때는 이 헬라어 주기도문을 많이 했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제 한글로 해요.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훈터스 프로슈케테 헤메이스 파테르 헤몬 호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게아스 에스테 토 오노마수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데토 또 텔레마수 호세엔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아르톤 헤몬톤 에피우션 도스 헤멘 세메론 카이 아페스 헤멘타 오펠레이타스 헤몬 호스카이 헤메이스 아페이스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스텐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스라이스먼 알라 후리사이 헤마스 아포트 보네로 호티스 에스틴 바실레이아 카이에 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 다스 아이나우스 야,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잘 안 읽어지네요. 이거 항상 읽고 그랬는데 그냥 한글로 읽으셔도 됩니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 콜론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비근한 대표적인 구절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의미를, 성경적인 의미를 헬라어적인 의미로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깨달아지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기도하는 게 무엇인지 깨달아진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게 주기도문입니다. 이 주기도문이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복음 전하는 형태를 이렇게 마태복음 6장에서 복음 전하는 형태를 해준 것이죠. 왜 복음 전하는
형태냐? 복음이 전해지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을 받으니까요. 12절에 죄사함을 받으니까. 아주 이게 대표적인 내용이죠. 우리가 여기 앉아서 그냥 우리가 기도하듯이 성전에 앉아서 기도하듯이 기도한다 그러면 복음이 전해질까요? 구원 얻지 못한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할 때 복음이 전해져서 구원의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전하는 사람을 계시록에서 뭐라 그래요? 천사라고 그래요. 앙겔로스라고 그래요. 이 앙겔로스가 하는 게 뭐예요? 프로시코마이, 주기도문입니다. 그 의미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이 앙겔로스는 제가 계시록에 66번 써 있다. 오늘 보시는 그 천사를 그 종료한에게 보내신 것이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달라지죠. 이렇게 쭉 씁니다.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 나팔 보니까 천사는 나팔 갖고 다닌다. 근데 성경에서 보면 뭐야? 계시록에 나팔 같은 음성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음성을 내보냈다는 거예요. 어떤 음성을? 계시록 1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 있는 인자를 봤다는 것이에요. 인자를 봤기 때문에 이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는지를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에게 뭐예요? 촛대 사이에 인자가 있다. 촛대 어디에 있어요? 뒤에서 보여주지만 성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도 성전 된다. 그 성전이 있으면 촛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팔 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반적으로 뭐예요? 나팔 부는 것이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으로요? 성경에 기록되어진 내용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이 의미를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천사 얘기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쭉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지 이런 부분도 풀리게 됩니다. 바다와 땅을 아시면. 계시록 10장 7절에서 뭐래요? 나팔 안 불고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릅니다. 왜 여기에서만 나팔 안 불고? 그래서 여기서 한 번 더 뭐야?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음성이라고 연결되어져서 많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뭐예요? 계시록 14장 6절에 다른 천사도 있다는 거죠. 다른 천사. 다른 천사. 다른 천사. 이게 안 보여요. 다른 천사. 다른 천사. 네? 그래서 뭐예요? 미가의 천사와 용의 천사를 이렇게 나누죠. 그런 부분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사가 대접도 쏟고 이럽니다. 자, 이 천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나팔 부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뭐야? 22장 6절에 그의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내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천사를 왜 속히 보내요? 될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되고 싶은 거예요? 삶에서 여러분들이 염원하는 일을 성경으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삶원의 자기의 염원의 일 이런 것들을 막 얘기했을 거예요. 막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뭔 얘기만 했어요? 복음만 전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뭐라 그래요? 사복음서 복음을 전했다 이럽니다. 사도 바울이 다소라는 경제도시에 살았는데 굉장히 부자였어요. 근데 자기 것을 다 버려요. 삶에서 그렇게 부자면 삶에서 염원하고 이루어야 낼 것들이 많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만 해요? 오직 복음만.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습니다. 12제자도 그랬고요.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구원 얻은 모든 사람들이 삶의 일을 염원하지 않았습니다. 삶의 일을 간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의 일만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일도 잘하십시오.
그렇지만 때가 돼서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12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성경 안에 기록되어진 많은 이름들의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을 천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사를 보내는 이유, 속히 되는 일, 구원의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야? 이 천사들이 뭘 봤다고요?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 인자를 봤다는 것입니다. 이 촛대가 어디 있다고요? 제가 성전 그림 보여드렸죠. 지금 우리는 촛대라고 봤는데 여기 뭐라 그래? 오버래. 등대가 촛대입니다. 어디 있어요? 성전 안에 있죠. 그래서 성전을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 전능하시는 이와 어린 양이 성전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육체가 성전된다.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지 알지 못한다. 내 촛대 사이에 인자를 보았다는 건 뭐예요? 성전 안에 있는 촛대, 성전 안에 있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여러분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 이런 의미로 성경에 해석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 계시록을 앞으로 올 예수에다 맞추는 거예요. 종말론적인 의미예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어떡하냐고요. 자꾸 종말론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 그분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냐?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대답 못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촛대 사이에 인자 같으니.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 한번 읽어주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리로 올라오래요. 어디로요? 하늘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인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 아버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그래서 이게 이리로 올라오라. 구원 얻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3절에 인자 외에는 내려온 자가 없다. 인자 외에는 올라간 자도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간 자가 없다. 이런 부분을 보셔야겠죠. 그래서 자기가 본 게 뭐냐 이거죠.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그래서 제가 본다 이런 의미로 여기 본 것을 다 증거했느니라. 너 보는 것이 뭐예요?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 같으니. 너 보는 것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근데 여기서 뭐예요? 에베소, 서머나, 버고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우디게아 7교회 이러니까 여기 이 공통된 게 뭐예요? 에베소 뒤에 어느 글자가 붙어요? 교회. 서머나 뒤에 어디에 교회 붙어요? 교회죠. 다. 교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들어오면 이게 생각이 분산이 돼요. 그냥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성경은. 교회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분산이 돼서 서머나 교회 얘기하고 버가모 교회 얘기하면서 뭐예요? 교회를 잊어버려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회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12절에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럽니다. 성전 안을 보았는데 이런 뜻입니다. 근데 뭐야? 촛대 사이에 촛대를 보았는데 뭘 보았다는 거예요? 인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17절 가서 내가 볼 때 이럽니다. 20절 맨 끝절이죠. 내 본 곳은 여기서 성경이 막 바뀌어버려요. 근데 자꾸 가셔야 돼. 인자를 내 본 곳은. 그러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이 금촛대에 누가 있는데?
인자 같으니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앙겔로스여 이릅니다. 일곱 초 때는 일곱 교회. 결국은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인지만 풀면 됩니다. 교회를 풀면 이 부분이 풀려요. 이 부분을 풀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못 푸는 거예요. 증거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 단어가 마루티온입니다. 증거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 성경에서 일, 에르곤이란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 막 풀지 않으셔도 돼요. 저 처음에 공부할 때 이 에르곤하고 연결된 단어를 다 풀고 다녔습니다. 저처럼 그렇게 다 볼 수는 없어요. 그것을 하려면 내가 삶에서 하는 일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저는 신분이 여기 서서 말씀하는 목회자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일이 아주 적습니다. 그리고 그 적은 일도 저는 사실은 하나님이 은혜 주면 저는 하고 싶지 않아요. 오직 공부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고 싶습니다. 근데 성도님들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세상 일도 해야 되니까 그것을 간추려서 얘기를 하면 에르곤 어떤 일이냐 이거죠. 여러 가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 일은 복음 전하는 일뿐이 없어요. 그래서 다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접한 사람들이 우리가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증인이 돼야 된다. 마루티리온이 된다. 이 일의 증인, 난 증인만 하는 게, 난 증인이야. 불러냈을 때 재판장 나가서 얘기하는 증인이 아니라 세상에서 증인을 불러서 재판장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판장을 만드는 증인이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것이죠. 나는 재판받을 일이 없어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재판받는 사람은 잘못해서 재판장 가갖고 재판을 받는데 우리는 재판하는 사람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18절에 써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심판받았다. 세상의 재판하고 성경의 재판하고는 달라요. 복음을 전할 때 심판이 일어나고 재판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제가 예수님 믿으세요 해서 영접하면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 안 하면 심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증인된 사람들이 재판을 하는 거예요. 누구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구원과 심판을 재판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세상 재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원의 논리에 재판의 심판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느 상황이 벌어져서 세상은 재판장 안으로 들어가는 거지만 복음을 전할 때 재판장이 우리 앞에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재판장 안에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이 성경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에서 뭐에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래서 계시록 2장에서 뭐야? 증거하라는 뜻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다메섹상에서 하늘에서로부터 빛을 비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나니아라 선지자를 통해서 정확하게 봅니다. 사도행전 26장에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왕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보세요. 내게 나타난 일. 다메섹상에 있는 제자들이 이 바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게 내게 나타난 일. 내 속에 누가? 촛대 사이에 있는 인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봤다 못 봤다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눈에 비늘이 낍니다. 그래서 아나니아 선지자가 가서 안수했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자가 안수해 주는 이게 아니라 오른손을
띠 때문에 놓았다, 몸을 놓았다 이런 뜻입니다. 오른손을 얹혔다 이런 뜻입니다. 몸이에요, 몸. 몸 중에 팔이 몸에 속해 있습니다. 다 떼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독생자를 줬다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몸 받았다. 그래서 한 몸 되었다 이럽니다. 안수했다 이런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전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지. 교회 생활의 의미에 기도해 줄 때 손 얹고 그거 안수 그렇게 저도 그렇게 알고 지내왔어요. 근데 성경의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띠땜이 케이르 이릅니다. 몸을 올려놓았다. 누구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그래서 비늘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예요?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 있구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구나. 그게 내가 나를 본 일. 나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본 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복음 전해줬죠.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이게 내게 나타나는 거예요.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제가 많이 말씀 그거하고 똑같은 패턴이에요. 장차 내가 여기에서 나를 보고 나타났는데 여기서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나길 이럽니다. 이 성경이 이렇게 하면 안 맞아요. 내가 볼 때 요게 내가 내게 나타났다면요. 그래서 나를 봤다면요. 내가 내게 나타난 일. 그래서 제가 계시록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인칭대명사. 내게 너희죠?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구원 얻은 너희냐? 구원받지 못한 너희냐? 그들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들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그들이냐? 인칭대명사 그렇게 중요하다고 제가 서론에서 시작할 때 아주 강조 있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내게 나타날 사람들은 뭐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받아야 될 사람들. 저는 이 인칭대명사의 성경에서 지칭하는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모르면 이게 충돌이 되는 것도 몰라요. 왜 몰라요? 성경에 관심이 없으니까. 성경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이 문장을 보고 틀렸다 이런 문장에서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굉장히 은혜로운 사람입니다. 제가 가르쳐만 주면 돼요. 인칭대명사는 이렇게 섞어서 쓴다. 같은 문장에서. 우리는 그렇게 안 써요. 삶에서는 그렇게 안 써요. 명확히 지칭해서 얘기하지. 근데 성경을 성경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알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아는 거예요. 똑같은 네 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인칭되면서 구원 얻은 네 개, 구원 얻지 못한 네 개, 이런 부분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뭐예요? 증거하러 다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내게 나타날 사람들에게. 그래서 너로 누구 바울로 사항과 증인을 삼으려 한다. 이게 마르투 리온입니다. 다르죠. 여러분들이 보시는 내용하고 많이 달라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뭐예요? 증거를 하면 뭐예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까 보여드렸던 이 콜론을 계시록에서는 1장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딱 콜론 찍고 넘어가요. 딱 콜론 찍고. 응? 이 예언의 말씀 여기 로고스죠? 제가 자주 하죠. 이 예언의 말씀,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글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글자로 기록되어 있어.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또 누구요? 서론에서 얘기했죠. 영접한 구원 얻은 사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나왔습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 얻은 사람, 그리고 앞으로 구원 얻을 사람, 그리고 조연들이 누구요? 다른 복음 전하는 사람. 로고스가 뭐예요? 신의 현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람, 있는 사람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증거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예요? 때가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카이로스 앵기스 이릅니다. 카이로스 이릅니다. 제가 이 카이로스에 대해서 정리를 했어요. 이렇게. 이것도 제가 인터넷과 채스에서 가서 갖고 온 겁니다. 헬라 철학인데 이 크로노스 카이로스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끝도 안도 없어요. 이 철학책을 보면 제가 공부하다 말았어요. 너무 어려워. 근데 성경은 간단해요. 주가 오는 때 이릅니다. 이게 카이로스. 영접의 때를 얘기할 때 이 카이로스를 씁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때가 가까웠다. 주님이 오실 때. 그러면 때가 왜 가까웠어요? 증거했으니까 내가. 천사들이 와서 증거를 했으니까. 요한이 증거를 하니까. 복음의 때가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이 크로노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함께 있는 기간을 항상 같이 있다. 끝없이 같이 있다. 이 때가 크로노스입니다. 앵기스, 가까워졌다. 앵기스란 단어죠. 로마서 10장 8절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입에 가까이 있다 그러죠. 마음에 가까이 있다 그러죠. 다 어디에 속해 있어요? 입이나 마음이. 마음 심장으로 보통 얘기하죠. 어디요? 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한몸 되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계시록 14장에는 어린 양이 이마에 있대요. 뭐 발등상이 된다 이러니까 이마면 좀 높잖아요. 발등상이면 낮잖아요. 이런 의미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또 갈라디아에서는 뭐래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냈대요.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한몸 되었다고 그럽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네 몸 안에 있다. 한 몸을 이루어졌다 이런 뜻이 앵기스예요. 가까이 있다. 영접할 때가 됐다. 증거하면, 증언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앵기스란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아까 앙겔로스 천사를 보셨습니다. 천사가 그냥 그 내용적으로 보면 사람이지만 성경에서 모세나 이렇게 지칭하면서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증거를 해야 돼요. 앙겔로스가 그냥 천사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천사입니다. 이 계시록에 나오는 천사들은 다 복음을 전하는 천사들의 이야기가 표현의 방식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앙겔로스입니다. 천사입니다. 천사가 계시록에서 제일 뭘 많이 하냐면 나팔을 많이 봅니다. 음성, 어떤 음성?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의 이야기를 음성적으로 내보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천사가 깨달아졌다면 세상 가운데로 나가셔서 천사로서 나팔을 부는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 그런 삶들이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